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6장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불완전한 교회 또 교회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목도되는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론 중에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이제 개미 집단을 잘 살펴보니까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고 자빠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선 이 파레토가 열심히 일하는 그 20%의 개미를 모았어요. 그래서 100%를 만들어 놨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20%는 또 열심히 놀고 80% 열심히 놀고 20%는 열심히 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열심히 일하는 20%를 모아서 100%를 만들어서 지켜봤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나 20%만 일하고 80%는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여기에서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존재의 비율이 20%다. 그 열심히 일하는 20%가 100%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소위 8대2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놀랍게도 1906년에 발표된 이론인데요. 오늘날 많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네, 어떤가요? 진정 그러하나요? 20% 일하고 80%는 놀고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테드라고 하는 채널의 대표로 잘 알려진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4년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된 이 이론을요 반론을 제기하면서 뒤집습니다. 그는 뛰어난 20%가 소위 100%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법칙에 반발하면서요. 소위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말했어요. 크리스 앤더슨은 유통과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집단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매우 뛰어난 결과물들은 사회 요소의 20%가량 되는데 그 20%의 뛰어난 업적의 결과들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반면에 나머지 80%의 소소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가 밝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해서 긴 꼬리 법칙을 주장을 하죠. 뛰어난 20%가 아니라 사소한 80%가 공동체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동의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10년여쯤 지나서요. 2016년에 일본의 하세가와 에이스케 연구팀은요. 파레토 이론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8대2, 그러니까 80%는 놀고 20%는 열심히 일하는 이 구조가 어떠한 집단을 장기 존속해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연구팀은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구성된 집단은 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피로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집단의 멸망이 가속화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모두가 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일하지 않는 개미, 일하지 않는 존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부푼 소망이 이러면서 목사님, 저 일 시키지 마세요. 저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놀라운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혹은 열심히 일하던 존재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놀던 개미 혹은 놀던 존재가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위 순환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단이 장기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부터 곤충에 꽂히셨나 보다 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데에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이론 세 가지, 파레토의 법칙이든 아니면 어떤 롱테일의 법칙이든 더 나아가 하세가와 연구팀의 이야기이든지 간에 이 세 학설은 매우 공통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집단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전제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이죠. 100% 완벽하게 일하고 열심히 성과를 나타내는 집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집단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떤 구조와 영향은 서로 다른 학설을 말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완벽한 집단, 완벽한 어떤 모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완벽한 집단,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모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가까이서 찾아볼까요? 우리 가정. 네, 우리 아내 완벽하죠? 아멘 안 하세요? 네. 오늘 주일 중식도 없는데 밥 얻어먹긴 틀리셨어요. 네. 네, 우리 남편 완벽합니까? 네. 네. 왜 남자분이 아멘 하시죠? 이건 더 심각해. 네. 네. 우리 자녀가 완벽합니까? 우리 부모가 완벽해요? 네. 가까운 데서도 완벽한 가정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죠. 학교나 직장, 각종 소그룹, 대그룹에서도 완벽한 집단, 완벽한 공동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임, 성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인 이 면면을 보면 성도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는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 몇십 년 전에 한참 교회에 많이 화두로 던져졌던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문구는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임재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창된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초대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죠. 사도들이 교회의 직무를 맡은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들이 완벽했나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이 니골라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이단주의를 전하는 그런 사상가가 되었다고 말하죠. 결국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서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피하라라고 명시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도들이 세웠던 7 집사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갈려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분열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야고보서가 전해진 그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저기 기둥 뒤 자리 주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서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인정을 받고 격려와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주님의 교회도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것을 어느 누가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감추고 이단시되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카톨릭 교회학자인 한스 퀼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순결한 창녀, 의인이자 죄인들의 공동체죠. 아멘입니까? 교회는 너무 순결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보면 너무 죄인들이 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표상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파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교회가 가진 결핍됨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아파하고 고단해하면서 주님의 교회는 이뤄지고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결핍됨과 불완전함을 볼 때 거기에 늘 시험이 들고 낙심하며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와 같은 결핍을 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향에 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찰이지, 이것이 어떤 교회가 완벽하지 못함 혹은 부정함과 불결함에 대한 변명으로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집단과 모임이 완전할 수 없듯이 성도 공동체인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과 같은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로서의 자세는 늘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어제보다 오늘 더라고 하는 저 부사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교회는 지금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바르고 건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나는, 교회된 나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는 신실한 신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바탕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요, 교회된 성도로서 어제보다 오늘 더 바르고 건전한 신자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는 교회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밤에 산에 올라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날이 밝자마자 기도의 응답으로서 제자, 곁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좀 보면요, 상당히 좀 마음에 의아함이 들죠.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쓸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로 분명하게 그 직업이 나타나요. 예수님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약하여서
너무 고단할 때 삶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수렵과 채집,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삶을 영위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어부였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어떤 성취나 어떤 소유를 갖지 못한 존재였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는 익히 잘 알려진 바대로 유대 공동체의 정죄를 받고 저주까지 받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때 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오늘 우리로 치면 친일파처럼 로마에 붙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부정하고 같이 자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그 위에는 직업이 명확하진 않은데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글로 좀 추정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농부였거나 상인 정도였을 걸로 추정을 해요. 특별히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뒤에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교부들이 남긴 기록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12명의 이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굳이 조금 지능이나 지기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꼽자면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 네, 이 사람이 좀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갑니다. 돈을 맡겨요. 무식한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는 없죠. 네, 그래서 나중에 쓰다 보니까 돈이 없대. 그럼 얼마나 당황해요. 어디를 가는데 돈을 맡았다는 건 제일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12명의 면면을 보면 전혀 추앙할 만하거나 동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의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영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삶과 그리고 세속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4의 곱인 12은 완전한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의 집단도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완벽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분석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세우셨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12명 세우시는데 가론 유다까지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면 주님이 기도를 좀 덜 하셨나 보다. 아니면 뭔가 잘못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견한 예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피까지는 안 흘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나서 강단에 주일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제 12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사람이 쫙 섰는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네, 막 초졸 막 이래. 네. 그리고 보기에 한심한 사람들을 세웠어. 한 명은 배신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똑바로 안 했구만. 금식을 며칠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어디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특별한 인물을 데리고 오셔서 그 사람을 딱 제자로 세우시면 인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뒤에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 있잖아요. 유대 공동체에서도 인정받고 예수님 장사를 치르는데 모략을 100리트라를 바쳤던 100리트라가 엄청난 가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로 하면 한 3, 4억 정도 돼요. 그 이상 됩니다. 예수님 장례 치르는데 그 정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딱 제자로 세워놔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도 한 번씩 팍팍 쏘고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다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 아예 써 있잖아요. 부자였다고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신분까지도 명확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세워가지고 사도로 세우셨으면 얼마나 인정할 법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집단으로 모임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실 때도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역으로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함의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즉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면면을 볼 때가 많은데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시면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세워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세워 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논할 때 직관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매우 분명하게도 주님은 교회, 즉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에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죠.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논하고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 성도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성도들의 교제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교회, 즉 성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앞서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인사이트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는 당장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그것을 목도해야 된다는 거죠. 실상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항상 끄는 것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당회나 구역장, 기관장 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목도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주목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잘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못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목받은 사람이 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목받은 그 사람이 부정하거나 또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많은 이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낙오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으로서 그 사역을 목도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동경할 만한, 추앙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그 그룹조차 가룟 유다가 포함된 아주 불완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주님이 이 불완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가시고 가룟 유다의 악행을 바꾸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소망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아멘입니까? 예, 불결함을 성결함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흠없고 티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도 어떤 일을 이제 부탁드려요. 권사님 이 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 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 이 일은 내가 할 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이러세요.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 충족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 그렇다면 저는 사용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왜 분위기가 이렇죠? 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연약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에 집중해야 돼요. 방향에.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 이뤄가고 계신다. 저는 간혹 이 SNS 기록을요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뭐 사용하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제 SNS가 있는데 이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 오늘 이런 기록이 막 떠요. 그래서 뭐 2년 전, 3년 전, 5년 전, 6년 전, 8년 전, 10년 전 기록들이 뜹니다. 그럼 뜨면 제가 항상 이것을 이제 재업로드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석 장로님이신 김태주 장로님이 좋아요 눌러줘요. 하여간 눌러주는 건 장로님밖에 없어. 네. 아니면 막 댓글을 해주시거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재업로드를 하냐면 뭐 추억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날의 그 연약했던 시절, 환경과 조건, 그리고 제 상태를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그때는 연약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건전해졌는가?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날보다 더 성숙하십니까? 지난날보다 더 뜨거우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만나는 우리의 심정이 새롭게 되고 계시나요? 네. 매우 분명한 것은 주님 만날 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청년 때 뜨거웠는데. 예? 구역 모임 이런 거 하면 참 곤란한 게 막 40년 전 기록을 꺼내시니까 한 분이 그렇게 꺼내면 막 점점 내려가 막 50년 전 나오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옛날엔 뜨거웠는데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고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이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요 근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 국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번 주간에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저는 한 번 갈 때 꼭 말합니다. 적어도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 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는 미용실을 2달 동안 안 갈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세게 말아요. 머리 뽑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말고 나면 머리가 브로콜리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피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오래 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머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이 한 15일을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닫았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갔더니 자기와 같이 이제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탄에서 많이 한답니다. 근데 30%가 문을 다 닫았대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어떤 분 친한 친구분은 계속 부모님 돈을 가져다가 메꾸기 시작하는데 지금 8천만 원 정도 빚을 쳤대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민을 가려고 알아보려고 호주로 15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머리 말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그런데 사실 이제 세속적인 어떤 상업과 교회의 사명을 비교하는 게 불경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안티 기독 정서가 사회 면면을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이번에 배웠는데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젊은 언니들이 많아지고 1년 전도에 갔다가 혼날 뻔했어요. 네.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형 교회까지 지금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교회 안에 정치와 이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신물이 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라도 조금 나아졌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뭐 다이나믹하게 뭔가 공급되고 변화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신자로 신자 공동체로 이뤄져 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상황의 방향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다양한 교단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다양한 교단에서 다 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말했거든요. 한 2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한 분도 안 오셨다 했더니 감리교 또 오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1년 전도에 이번에 야유회를 이틀간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몸은 좀 많이 고단한데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정말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핸드폰 벨 소리하고 알람 소리만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알람 울리잖아요. 누구 핸드폰인지 몰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기뻐해야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로 이뤄 가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소망하는 오늘 주일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관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념할 점이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죠. 영혼과 생명은 중요하죠.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모두가 다 2000여 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배웠어요. 좀 더 가졌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을 끌고 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겠다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어부라서 가까이만 가도 찌든 비린내가 나요. 진도가 나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한 명은 정죄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고, 한 명은 딱 인상을 보니까 저 사람 배신할 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놓고 주님이 제자로 세우겠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저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고 사도로 삼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보면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다 똑같다고. 자기가 다녀봤대요. 네. 목사님들도 다 똑같대요. 다녀보면 다 똑같고 성도들도 다 똑같답니다. 그러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고, 다녀봤는데 다 필요 없다고, 다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다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참 어려우셨겠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말에 들으신 분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지, 교회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거든요. 나 자신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망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마련이다. 네, 그렇게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김 목사 소망 두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 되게 어려운 기도 하셨잖아요. 기도 까먹으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변치 않고 막 들으면서 막 너무 부담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이게요, 사람을 보고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소망 삼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한테 실망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확인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결국 교회된 성도들 모두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은혜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신실한 신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만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새벽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만 반복해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완전한 교회가 되겠다, 완벽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뤄가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읽었던 내용 중에서 두루 신학교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 언급한 4M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생명을 잃고 망해가는 순서를 4M으로 주장했어요. 여기서 교회는 성도의 복수형으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4M의 순서는 이런 순서예요. 첫 번째, 미션 처치, 사명을 가진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하는 교회가 됩니다. 목회하는 교회가 됐다가 메인테넌스 처치, 그래서 목회만 계속하는, 목회를 유지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뮤지엄 처치, 목회하는 것을 관람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이 네 가지 방향에서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를 따라가면 교회나 성도들이 반드시 망가지고 타락되거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목회를 해야죠. 다른 것 주목하지 말고 목회만 계속해야죠. 맞는 이야기인데 왜 결국은 박물관 교회가 되느냐? 왜 망하는 교회가 되느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미션 처치, 사명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명을 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사명을 가져라. 당신에게 사명이 필요하다. 사명을 가져라.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막 역동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가는 거지 가지라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내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 내가 하면요 선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메인테넌스 처치, 여기서 목회만 계속하는 교회, 열심히 계속 해내면 좋은 성과를 네가 낼 수 있다. 너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만 계속하는 교회가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쟁을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내가 하는 걸 막 나타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는 경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구경해요. 잘하나 보자. 관람객이 됩니다.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 유물들이 있잖아요. 크고 화려한 유물들을 보면서 그냥 관람만 하는 사람, 열심히 그 유물 닦아내는 사람, 분류가 되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불완전한 나를, 불완전한 우리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중심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명한 사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를, 불완전한 우리 교회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 한심한 12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왜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왜 한심한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이 12제자의 무리에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택하여 넣으셨을까요? 여기엔 놀라운 신앙의 함의가 도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목도하고 그 역사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심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교회로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네.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연약함도 내겐 큽니다.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영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합니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
말씀합니다. 내 연약함도 내겐 큽니다.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주님이 열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을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 주님은 나의 산성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그 불완전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도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체도 불완전하고 개개인도 불완전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11명의 제자들이 들어 쓰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도 교회된 나 자신도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성도로 이뤄가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되었지만 우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세워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하며 패역하며 불완전한 인생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와 같은 날에 들어 사용하셔서 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역사가 나를 사로잡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건전하며 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자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불완전한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핍되며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워져갈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이 열심으로 일하여 가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내 안에 지금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소망하옵나니 주여 나를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와 교회된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멀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불완전한 나를 불완전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은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고 추앙할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그 중에 11 제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로서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죄와 악을 파생하는 존재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 자라나는 거룩한 신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신실하게 메꿔가는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눈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명과 또 같은 물질을 쓸 것을 쓰지 않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선포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 나 자신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누리며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